예,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사가 나올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예, 에훗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방에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솔이 통치를 합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솔이 와서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야빈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이전보다 더 확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확대했다. 그리고 철경거가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점점 깊어지면요, 이게 자꾸 되돌아갈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이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똑같은 죄를 또 질 때는 죄가 더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점점 더 징계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나 모압 왕 에글론보다 훨씬 더 확대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드보라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재판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재판했다는 이야기는 판사가 너는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다 하는 개념보다는요, 여기에서 재판은 그 유죄 무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갖다가 상담해주고 지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이면서 이미 드보라는 선지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상담해주고 지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지 못한 자들은 책망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해주고, 잘한 것은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드보라가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드보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 중에서 여자예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남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사사 중에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이 사사는 장수가 아니에요. 그죠? 싸움을 하는 장수가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전쟁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죠. 에훗도 마찬가지였고요. 온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이미 드보라는 어디에서 그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삶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그가 스스로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드보라를 이렇게 보면서 마치 잔다르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잔다르크 같이 막 갑옷 입고 가서 막 장수들과 싸우고 그러는 것을 기억하는 이렇게 사파들이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거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이 오버센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보라가 자기가 장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뭐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를 갖다가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울 수 없으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를 갖다가 데리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서 다볼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야빈네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치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슭강가에서 전쟁을 치르라.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스카우트하고요. 전쟁은 누가 했어요? 드보라가 하지 않고 바락이 했습니다. 바락이 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바락은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불러내니까 바락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락을 굉장히 가소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죄송합니다. 3장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느냐, 바락은 되게 소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함께 가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드보라에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마치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아이들이 뭐 심부름을 시키면 누나도 가면 나도 가지만 누나 안 가면 나도 안 가. 뭐 쟤도 하면 하지만 나는 안 해. 왜 쟤는 안 하고 나만 해? 뭐 이러거든요. 예, 그런 소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네 믿음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네 믿음이 거기까지구나. 이렇게 책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 말씀을 잘 보면 책망하는 것은 없어요. 책망의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아까 앞에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네가 가서 전쟁을 하겠지만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치르겠지만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드보라가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네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들이 누구냐? 철병거만 900대가 있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으면 보병은 10,000명도 더 있다는 얘기래요. 예, 이 군대 편제상 보면 10,000명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내가 영광은 얻을 게 없을 것 같아. 이 얘기예요. 네가 전쟁을 치르면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을 치른 장수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장수의 칭호, 아니면 명예, 그 다음에 전리품, 사람들이 주는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번 전쟁을 나가지만 그 전쟁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을 게 없을 것이라.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락을 보면서 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는 아무도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믿음의 속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인생의 모든 단계나 환경 속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자, 예수를 다시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매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도 나가고 장로님도 나가고. 저희가 한 번은 얼마나 그런 적이 있었냐면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개강수련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했더니 신학생들이 한 300~400명이 나간 거예요.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당황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누구를 놓고 가르친 거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삶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단계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에 대해서 기울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승산이 없지만 직면하는 용기예요.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가지고 답이 나오는데 그런데 계산을 해봤는데 산술적으로 우리가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직면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승산이 없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지시를 해놓고 정해주려고 갔는데 일단 떠나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승산이 없지만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철병거만 900대가 있는 군사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의 믿음의 속성은 뭐냐 하면 겸손하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기 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네가 이번에 나가서 싸우면 지금 앞에 있는 걸로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환경으로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니까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그런데 나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근데 네가 싸워서 이기지만 너에게 영광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속성이에요. 바라기 지금 내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하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가는데 궁극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영광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죠. 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재주를 부리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사기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정말 많아요. 우리가 웃지만요, 정말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잘 안 해주시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봉사하고 섬기면서 유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 일을 이만큼 하는데 그죠? 그 유세를 부리면 뭔가 나한테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장로도 돼야 되고, 때가 되면 권사도 돼야 되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다 영광을 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게 없겠구나. 그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영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빠들이 보통 이제 직장을 나가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더럽게 유세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가끔 그러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애가 뭐 말 안 들으면, 야, 씨,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럼 세상에 치사해서 그 아빠하고 살겠어요? 예. 네. 엄마 아빠가 맨날 뭐 말 안 들으면, 야, 내가 돈 벌어다 줘가지고 너 먹고 살고 있지? 근데 왜 말 안 들어? 아,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애들은 왜 그렇게 시건방지게 아빠 엄마한테 들리죠? 믿는 거예요. 내 아빠니까.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의 속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겸손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쌓는 것은 영광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철저한 바락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 드보라는 장수가 아니죠. 드보라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잘 다스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장수가 필요한데 여자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여서 주의 말씀을 풀어주는 데 있지만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집하게 합니다. 누구를 모집했느냐? 그래서 스카우트한 게 바락이라고 했죠. 이게 그는 참 잘한 거예요. 드보라가 참 잘한 일이 뭐냐? 바락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5장도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4장과 5장의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이거 평행이 되는데, 이 5장은 어떤 거냐?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5장은 뭐냐 하면 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을 읽어보면 의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시에는 의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신학적인 해석도 들어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4장에 비하면 5장은 사건을 노래하고요, 그 의미를 갖다가 설명하고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이제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 5장에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쓰시는데, 우리가 감사할 일은 뭐냐 하면요, 감사할 일은 그들의 장점 때문에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점 때문에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장점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쓰일 만한 장점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대에 여자이고 선지자이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장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우리의 그 장점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게 있어서 쓰일 수 있으면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다 나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똑똑해서다,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다, 내가 노래를 잘해서다, 그러면 내게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쓰였으니까. 내게 쓰였으니까. 그러나 내게 쓰인 게 아니라 누구께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대로가 비었다. 이스라엘의 대로가 비었대요. 이스라엘에 보면 쭉 남북으로 있는 대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텅 비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래요. 이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로가 비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대로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요.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예, 저 얼마 전에 파리에서는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트럭이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고 그래요. 터키에서는 또 쿠데타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저쪽 말레이시아, 여기도 이제 이슬람이 많은 데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가보고 싶은 그 낭만의 도시 파리,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위험해요? 유명한 데가 위험하거든요. 테러는요, 이 도봉동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봉동 여러분 안심하고 여기서는 예배 드리셔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는 북한이 폭격을 해도 여기는 폭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좋은 거 옆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겠죠? 저기 청와대 옆에 사는 사람들은 오발하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대로가 비었다 하는 것이요. 그 유명한 것이 다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요.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게 원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만을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만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뭘 망가지게 하느냐? 우리의 전적인 생활 자체를 붕괴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빠졌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얼굴에서 티가 나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관심이 점점 없는 이야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상관이 없으니 감사도 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좋아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돈은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겠느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우리의 삶이 붕괴되는 이유는 뭐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명예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산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우상숭배로 적들이 성문에 와서 싸우는데, 여기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우상숭배 때문에 적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4만 명 중에 4만 명이 있었는데 4만 명 중에 방패나 창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 안에 4만 명이 군사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싸우고 싶어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마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전쟁을 도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6.25 때 잘 싸워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 유엔이 도와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까지 나가서 싸웠었대요. 그죠? 학생복 입은 사람들이 총 쏘는 법 몇 발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뭐 총 3발이가 쏴보고 전쟁에 투입이 됐대요. 그러니 총도 잘 못 다루는 애들이 뭐 때문에요? 나라 지키겠다고 나갔대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4만 명이나 있는데 총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칼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엔 누구만 싸우느냐? 너무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오직 스불론과 납달리만 싸워요. 스불론과 납달리만. 스불론 납달리가 누군지 아세요? 12지파 하면 그래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지파들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유다, 또 누가 있어요? 레위, 또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대찬 애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 스불론, 납달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이 두 지파가 나가서 싸웠어요. 이 두 지파가 10,000명이 나가서 싸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재능으로 싸운다고 하면 누가 나와 싸워야 될까요? 제일 큰 싸움 잘하는 놈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싸움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랬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갑자기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뭐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인 거예요. 그럼 이겨요, 져요? 이겨요. 왜요? 하나님은 이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링컨이에요. 링컨이 그와 같은 얘기 했다고 그러죠. 보좌관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남군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하나님은 남군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하나님은 쟤네 편일까요? 우리 편일까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저쪽 편일지 이쪽 편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어야 합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어야 합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내 편인가 아닌가 이걸 자꾸 재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전쟁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을 위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재능으로 싸워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의 요인을 갖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다 성취해서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늘 드보라와 바락을 보면 우리가 너무 성공에 취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믿음의 속성 중에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허구적이거든요. 뭐가 성공인가요?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다 성공하셨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성공의 허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우상을 자꾸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서울대를 가면 성공하는 건가요? 서울대에 가서 잘 다니고 나서 실업자가 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서울대에 가서 아주 애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돈을 벌어서도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의 허상이
예, 문제가 되는데 그 성공의 허상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마치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틀을 짜놓고요. 이 틀을 갖다가 한 가지씩 예,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미션 클리어 하듯이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 어젯밤에 그 버킷리스트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미션 1번 클리어 2번 클리어 막 이래가지고 내가 성공하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상은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우상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에 대해서 모자라라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전에 누리던 모든 기쁨이 사라질 것이고, 예,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누리던 것까지도 다 없어질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예,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자녀가 우상이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기쁨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애가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게 될 거고요. 애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쁨을 잃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가능성만 보여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는데 일진 비슷한 애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기쁨에서부터 건져낼 거예요. 기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는 올무의 역할을 할 거예요. 덫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덫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 우상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게 제일 많다고요? 성공의 허구예요. 내가 전쟁을 치르고 이만큼 영광을 얻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 드보라와 바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성공의 대가는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은 어떠한 성공의 결과물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가서 싸워서 이겼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통치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미 말해요. 너에겐 영광이 없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들이 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드보라와 바락은 평생 동안에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우리 교회에 처음에 개척할 때 하연이라고 기억하시죠? 오하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가끔 와서 이제 초창기 사람도 몇 명 없을 때 와서 바이올린 특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 친구가 우리 현성이하고 동갑인데, 예, 이 친구가 그 서울예고를 나왔어요. 서울예고를 다니고, 그리고 나서 그 서울예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대학 입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이 위해서 사실은 그 고등학교 갈 때부터 우리 황 집사님도 그 출근하면서 서울외고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하연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랬었다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꾸 떨어졌어요. 서울대를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전에 시험 보러 갈 때마다, 예, 저도 이제 제 그 하연이가 저희 집사람의 친구 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굉장히 귀해서 저도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얘 붙으면 나도 한몫 봐야 된다. 예, 나도 한몫 봐야 되고, 우리도 한몫 보면 우리 황 집사님도 분기시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좀 분기시 있다. 그래가지고 얼만큼이 있냐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할 때, 예, 그때 쫓아온 졸병 1명 정도는 역할을 내가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을 두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영광을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가 안 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던 애가 아니면 아이고 안타까워야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속으로 마음 아프지 않을 때 많거든요. 사실은 관심이 없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얘가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되게 유명한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오스트리아 빈이 얼만큼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감동도 못 하잖아요. 이제 학교 이름도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기시 있나요? 없나요? 분기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얘 되게 잘 돼가지고, 되게 잘 된 사람 들어오면 귀국 연주회 뭐 이딴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대장 한 30장 정도만 우리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거기에 한 자리 정도씩은 여러분들이 분깃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더 좋은 학교에 갔다고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있나요? 여러분의 영광이 있나요? 근데 저는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연이가 아마 우리 황 기사님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보면 저분 내가 바이올린 칠 때 진짜 컸던 영광 하나 있다. 그분이구나.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분깃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제게 영광은 하나도 없어 보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 제가 김밥 한 줄을 얻어먹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가서 밥을 얻어먹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에게도 그 아이의 분깃이 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영광인 거예요. 그 아이가 대학 좋은 데 간다고 여러분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저도 김밥 한 줄 못 얻어먹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특징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특징은 온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술적으로 계획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데 전진할 수 있는 용기예요.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믿음의 특징은 겸손함으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속성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